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멘. 이번 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하여서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십자가를 열심히 지시되 현관문에다 두고 가셨나요? 아니면 집 안에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모세의 출생 때부터 죽음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던 점, 그리고 인생은 해석이라는 점을 통하여서 똑같은 상황에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자기 힘으로써 해보려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서 40년을 살았던 모세. 하지만 일상에서 성실하게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가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신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주신 사건.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며 신을 벗어야 한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직장, 학교,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과 그 일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는 신을 벗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할 때의 방해물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이런 모욕을 주었다, 치욕을 주었다.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을 내가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남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상관없이 바람을 피는 행위로 신뢰를 깨뜨렸을 수도 있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홧김에 지울 수 없는 상처의 말들을 쏟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따돌림이나 왕따, 폭력을 당했거나, 또 직장 상사나 동료로부터는 일도 못하고 개념도 없다면서 치욕적인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선자리를 거룩하게 하려는 그 마음마저 빼앗아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선자리를 거룩하고 만들려고 할 때의 방해물 두 번째는 제한된 개념입니다. 그냥 단순히 직장을 돈 버는 곳으로만, 가정을 쉬는 곳으로만, 학교를 공부하는 곳으로만 이런 제한된 개념으로 이해할 때는 우리가 선자리,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 사명을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관계, 제한된 개념을 뛰어넘어 우리가 선 곳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할 때 졸음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뭐 벌써 눈이 감기고 많이 피곤하고 그런데요. 큰 소리로 아멘 할 때 졸음과 잡념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또 흔들면서 또 인사해 주실까요? 우리 말씀 열심히 들읍시다. 말씀 열심히 들읍시다. 당시 배경은 모세의 민족인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30년째 살고 있었지만 이들의 숫자가 많아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조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들의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인, 걔 언제부터 노예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집트에서 나온 것이 430년이라는 기록을 통하여서 적어도 한 400년 정도는 대물림하여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노예살이가 힘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노예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모세라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였을까요? 만약 모세가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고 무술과 전략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40년째 도망자로서 무술과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양치기로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변명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4장을 읽었는데 이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주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핑계가 반복되어서 교차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저희에게 자그마한 위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모세조차도 절대 쉽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즉각적인 순종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대한 순종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순종할 때라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할 때 은혜를 체험한다. 순종하는 자만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거는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이 상황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상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핑계와 변명을 대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3장에 이어서 여전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살인자이고 도망자로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고 있는 변방의 한낱 노인에 지금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오늘 이 지팡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세에게 이 지팡이란 무엇일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팡이, 저희 젊은 사람들은 지팡이를 쓰지 않으시겠지만 나이가 드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걷기 위하여서 짚는 어떤 보조 막대기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산에 올라갈 때 요즘 이렇게 짚고 가는 그런 막대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팡이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의 지팡이란 40년 세월의 흔적이자 충실한 일상을 의미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양들을 치러 나갔던 40년의 충실한 일상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즉 본문의 이 지팡이를 우리 문화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상에서 충실하게 갈고 닦은 실력, 일상에서 충실하게 갈고 닦은 실력으로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에 갈고 닦은 그 실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지팡이가 무엇일까? 일상에서 제가 충실하게 갈고 닦은 나의 실력은 무엇일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섬주섬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게으르지 않고 근면성실한, 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게으르지 않고 근면성실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1년에 아픈 경우를 제외하고는 낮잠을 자지도 않고 이렇게 눕지도 않습니다. TV를 볼 때도 안 눕고 자기 직전까지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전화 신방을 하는데요. 전화 신방을 하면 어떤 친구들은 누워서 받는데 그때도 저는 누워서 전화하지 않습니다. 저는 앉아서 항상 자기 직전까지 저는 앉아서 무언가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밴드로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말씀 묵상도 해야 되고 독서와 운동도 꾸준하게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고 가장 가까이서 보는 집사람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궁금했는데 때마침 지난주에 저희 생일이 있어서 저희 집사람이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제가 또 이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내 편 하트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다 읽으면 집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다 읽지 못하고 그 중에서 한 가지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를 가리켜서 늘 밝은 모습과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좀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지금 저를 아시는 분들은 뭐 밝은 모습과 긍정적인 태도, 성격 그렇지 뭐 라고 하실 텐데 저는 원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고 고등학교 때 갑자기 느닷없이 불안의 수치가 너무 높아서인지 밖에서 밥을 못 먹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계속 도시락을 싸가지고 지금 학교에 다 급식을 하는데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멀미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시내 가자,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온갖 갖가지 핑계를 대긴 했지만 결국에는 멀미, 이 차 타는 게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밝은 모습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긍정적이었지? 라고 하면서 되짚어 보니까 신학교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좋은 기독교 강의를 많이 듣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 받았을 때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에게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이 두꺼운데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사람 사랑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사랑함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에 속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자신만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위해서 막 다 챙겨 먹으면서 하나도 안 주고 남한테, 그런 거는 죄가 된다. 하지만 나 자신을 내 몸 아껴가지고 충분히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명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지금의 밝은 모습과 긍정적인 성격으로, 태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생생하게 만나주신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생생하게 전달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40년간의 동력자이자 일상에서 충실하게 갈고 닦은 실력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듯이 저의 지팡이도 사용하실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지팡이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팡이, 즉 여러분이 일상에서 충실하게 갈고 닦은 실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그저 시간이나 때우고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매일 40년간의 일상에서 충실하게 갈고 닦은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곳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1대1 전쟁을 치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휙휙휙 돌리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골리앗은 키가 약 2.9m라는 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한 거인이고 약해 빠진 모습이 아니라 이 갑옷이랑 이게 수십 킬로에 달할 정도로 철갑을 두르고 있는, 공격할 빈틈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이런 골리앗에게 다윗은 물맷돌로 정확하게 이마를 맞추었는데, 보기 위해서는 눈을 가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투구를 썼는데 이마를 맞추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였던지 성경에는 그 돌이 이마에 박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박힐 정도로 정확도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물매를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맷돌은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 삶터에서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보잘것없는 양 지키는 일이지만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여기에 온 마음을 쏟았을 때 나온 부산물이 이 물맷돌입니다. 물맷돌 가지고 계십니까? 다윗은 숫자 하는 이런 교회 부흥, 일확천금, 타도 골리앗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 지키는 일, 사람이 보거나 말거나 양 지키는 일이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하였을 때 그것이 장차 나라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일상에서 충실하게 갈고 닦은 실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통하여서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나오는 통로로 사용하셨고, 다윗이 사람이 보든 상관없이 양 지키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 준비한 물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면 안 되는 태도 중 하나는 돈 받는 만큼만 일한다는 태도입니다. 돈 받는 만큼만 일한다. 10만 원 받으면 10만 원치,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치, 2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치. 그래서 돈 받는 만큼만 일한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자녀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밖에 안 주는데 내가 왜 해야 돼? 이것밖에 안 주는데 내가 왜 참아야 돼? 치사하고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보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을 해야 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미래가 보장된 일도 아니고 소득이 높은 직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온 마음을 쏟을 때 모세의 지팡이처럼 다윗의 물맷돌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플랜 벤 이케렌 씨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하찮은 재능을 고도로 연마한 결과다. 어떤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하찮은 재능을 고도로 연마한 결과다. 우리 주위의 사람을 예로 한번 들어보길 원하는데, 혹시라도 이름이 불렸다고 해서 기분이 안 나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름이 안 불렸다고 또 기분 나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남병태 목사님과 정은희 목사님, 정은희 센터장님입니다. 지금도 컴퓨터 일을 하시다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별것 아닌데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가르쳐 드렸는데 또 가르쳐야 돼, 또 가르쳐야 돼, 또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모르고 몇 날 며칠을 밤새워서 몇 년 동안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다라는 항상 반복되는 레퍼토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베이스 기타를 치지만 드럼 학원 강사이신 오성열 형제님,
오성열 형제님이 오늘 안타깝게도 안 나왔는데요. 오성열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밌는데요. 그 어렸을 때 합기도를 해가지고 앞돌기와 뒷돌기를 굉장히 손 안 짚고 하는 앞돌기와 뒷돌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교회에서 뭐 시켰냐? 맨날 앞돌기, 맨날 뒷돌기. 자기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맨날 앞돌기, 뭐 해봐라 그러면 앞돌기, 뭐 있으면 행사 있으면 뒷돌기, 맨날 이거만 해가지고. 그렇게 앞돌기 뒷돌기만 하다가 초등학교 때인가 교회에서 드럼을 시작해서 지금은 전문가가 되었고 앨범도 내고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또 김동환 학생 또 어디 갔어요? 김동환 학생 또 불러주세요. 저희 이제 신디를 치는 김동환 학생도 도레미도 모르는 상태로 피아노를 시작했는 게 작년인가 1년 좀 넘은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갈고 닦아서 지금의 실력까지 이르게 되어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플랜벤 이케렌 씨, 어떤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재능이지만 그것을 고도로 연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들 자기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 입이 많이 근질근질거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근질근질거리시는 분이 있으면 꼭 저희 가서 좀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팡이죠.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마른 나무인, 죽은 나무인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되었고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멀쩡하던 손을 품에 넣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품에 이렇게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 문둥병, 손이 썩어져 들어가고 잘려도 감각이 없는 그런 병에 걸렸고 다시 넣어서 꺼내보니까 그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막대기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그것을 행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이 우주도 태양계도 지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혹시 브로콜리 좋아하시나요? 브로콜리가 뭐 좋은 영양가가 많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브로콜리가 영양가가 좋은 음식인지는 저희가 어떻게 아나요? 그것을 뭐 영양학적으로 분석을 해놓으니까 그것이 좋은가 보다라고 저희는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브로콜리 그 자체를 믿는 것인가요? 아니면 브로콜리를 영양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그 결과를 믿는 것인가요? 저희는 브로콜리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브로콜리에 이런 영양소가 담겨 있다라고 영양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그 결과를 믿는 것이고 그 결과를 믿으면서 브로콜리가 몸에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로 주신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점검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사실이구나 진짜이구나 꼼꼼히 따져본 그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세 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만물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관찰하고 자세히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설계도를 가지신 분이 이것을 만들었다, 창조하였다. 우연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것이
신에 의하여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신 것이 자연 만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심입니다. 이 양심을 통하여서 내 양심으로 곰곰이 따져볼 때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떤 설계도를 가지신 분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자연 만물과 양심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폭발이 질서를 만들어낸 경우가 없다. 폭발이 질서를 만들어낸 경우가 없다. 어떤 폭발이 됐는데 그것이 어떤 굉장한 질서를 만들어낸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뭘 폭발을 하는데 뭐 폭발을 하니까 그게 이렇게 뿡 날리더니 어떤 건물을 만들었다든지, 화산이 터졌는데 화산이 뽕 하더니만 이 새하얀교회 건물이 만들어졌다든지, 폭발이 질서를 만들어낸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론의 반대를 진화론이라고 볼 때, 진화론은 빅뱅, 큰 폭발로 인하여서 우주와 지구와 태양계와 모든 것과 지구에 온 생물들이 폭발을 통하여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폭발이 질서를 만들어낸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브로콜리 그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양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결과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한 결과를 다, 구원의 계획과 결과를 다 기록한 근거가 되는 책, 이 성경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보고 꼼꼼히 점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하며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애매모호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확신이 없다면 나침반 이야기가 믿음이 약하여서 아직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불편한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나침반은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지만 이것을 휙 돌리면 이게 회전을 합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이것이 곧 우리의 마음과 같아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가리켰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불신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믿는 것 같다가도 안 믿는 것 같다가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그 북쪽을 향하여서 이 나침반 끝이 파르르르르 떨리는 것입니다. 있다 없다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북쪽을 향하여서 파르르르 떨고 있는 이 나침반 바늘과 같은 것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결국에는 있다 없다를 반복하며 의심과 불신으로 계속 반복을 하며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파르르 떠는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나침반을 기억하시면서 자그마한 위로를 받으시되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말씀, 기도 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며 그것을 준비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기도에 개인 기도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개인 기도를 드릴 수 있으니까 믿음의 확신, 내적인 확신을 위하여서 힘을 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일상에서
충실하게 갈고 닦은 실력의 결정체인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팡이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팡이, 즉 일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 충실하게 갈고 닦은 실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며 한센병이 생기고 없게 하신,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만물, 양심,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